지망생이 캔버스 위에 공들여 아름다운 풍경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팔레트 위에 검은 물감을 캔버스 한복판에 쏟아붓고 말았습니다. 화가 지망생은 당황하여 그 얼룩을 지우려고 애썼지만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검은 얼룩은 넓게 번져 그림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화가 지망생은 그리던 붓을 내려놓고 탄식합니다. 이제 이 그림은 끝났어. 바로 그때 이를 곁에서 지켜보던 교수가 다가와 화가 지망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얼룩을 지우려고 애쓰지 마라. 그 얼룩은 내 힘으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교수는 직접 붓을 들어 그 검은 얼룩 위에 새로운 색을 덧입히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캔버스를 망쳐놓았던 그 어두운 덩어리는 웅장한 바위의 질감이 되었고, 주변의 얼룩은 산의 깊이를 더해주는 깊은 계곡의 음영이 되었습니다. 교수의 손길을 통해 쓸모없이 버려질 풍경화가 이전보다 더 깊이 있고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쏟아진 죄라는 얼룩을 내 힘과 노력이라는 걸레로 닦아보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죄의 오염은 우리 삶 전체로 번져갈 뿐입니다. 그 생생한 절망을 우리는 지난주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외친 바울의 탄식에서 목적했습니다. 그 절망 어린 탄식 끝에 바울은 광야에서 불범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물린 상처가 아니라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듯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죄로 오염된 내 안의 얼룩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붓끝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시선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바울의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감격 어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뜨거운 감사,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터져나온 감사입니다. 그 감사,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부터 5주간에 걸쳐 로마서 8장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스펜서라는 신학자는 성경 전체가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요,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로마서 8장이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제안합니다. 이번 기회에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첫 주 로마서 강해 설교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전체를 암송해 보려고 계획했습니다. 이 로마서 4장까지는 암송을 했는데 그만 5장부터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번에 다시 한번 로마서 8장을 암송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8장을 다 암송하려면 엄두가 나지 않겠지만 5주간 매 주일 주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암송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8장 암송에 도전해 보실 분들 아멘이라고 한번 다짐해 보겠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함께 한번 도전해 봅시다. 가족이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5월 마지막 주에는 오후 예배에 한번 이 로마서 8장 암송대를 해볼까 그런 생각도 계획 중입니다. 오라라고 절망했던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외친 후 고백한 감사의 첫마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얼굴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자기 안에 죄의 세력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던 그 근심과 염려가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얼굴은 하늘의 기쁨으로 해같이 빛났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온 세상을 향해 감격스럽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 선언이 문장 맨 뒤에 나오죠. 어순에 따라 그렇습니다만은 헬라어 언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문장의 가장 맨 첫머리에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단 두 마디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덴 카타크리마. 우덴 카타크리마. 여기 헬라어 우덴은요, 결코 무엇이 없다라는 뜻이고, 카타크리마는 심판 또는 정죄를 뜻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더 이상 갚아야 될 빚이나 치료해야 될 형벌이 전혀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법정에서 판결봉을 내리치면서 최종적인 무죄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헬라어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이는 정죄함이 없는 상태가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이나 단회적인 사건이나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장소 단 한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대홍수가 세상을 덮칠 때 유일하게 안전한 곳은 단 한 곳, 방주 안뿐이었습니다. 방주 밖은 죽음의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했습니다. 세이프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를 향한 심판의 비바람은 예수님이 모두 다 맞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쏟아지는 시커먼 먹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옷을 보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실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그 방대한 논증, 우리가 지금 15주 동안 이 말씀을 보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인 8장 1절에 이 압도적인 한마디를 선포하기 위한 바로 장엄한 밑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율법의 종으로 살았던 과거의 바울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현재의 바울, 그 사이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는 정죄함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바울이 서재에 앉아 머리로 연구해서 얻어낸 논리적 이론이 아닙니다. 처절한 영적 투쟁 끝에, 처절한 자기 절망의 끝에서 성령께서 그의 심장 깊은 곳에 새겨주신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뜨거운 감격이 터져나오기 직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고 뼈아픈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사실 이 구조를 두고 신학적으로 오랫동안 두 가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는 이 고백이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 즉 율법 아래에서 방황하던 시절에 괴로움을 예상하는 고백이라는 주장이고, 또 다른 주장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겪는 거듭난 신자의 내면적 갈등을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둘 가운데서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뜻 보면 예수 믿기 전에 갈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전체의 문맥과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 탄식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바울,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적 갈등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적합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예전에 죄악된 본성이 마치 볶는 덮듯 흔적도 없이 사라지던가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한 죄의 본성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것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거짓말을 해도 그저 처세수리연이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사소하고 작은 거짓말에도 심장이 뛰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것이 아닌 것에 슬쩍 손을 떼도 별 거리낌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 정당하지 않는 작은 이득은 내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남의 흉을 보는 것이 즐거운 대화의 소재였는데 예수 믿고 나니 남의 흉을 보고 뒤돌아서는 그 발걸음이 영 개운치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어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흔연스럽게 여겼지만 예수 믿고 나니 누군가의 눈물에 피눈물을 내면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 정도면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자는 하고 말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했는데, 예수 믿고 나면 모든 사람이 괜찮다고 박수를 칠지라도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이는 빛이 강하게 비치면 어둠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듯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에 생기는 거룩한 불편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도덕적 거인과도 같았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 3장 5절에서 6절에 나온 바울의 고백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족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마지막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613개로 세분하면서 이를 무엇을 하라는 긍정명령 248개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명령 365개로 나누었습니다. 이를 두고 유대 납비들은 248개의 뼈마디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은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613개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방대한 계명을 10손가락 안에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죠.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요,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613개의 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모두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몸부림쳤던 이유, 율법을 지킬 때라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그리야 구원 얻는다라고 철저히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